1890년대 곤단골, 즉 지금의 중구 미동에 무호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다 죽어가는 박성춘이라는 백정을 무호 선교사가 발견하고 서양 의학으로 구해줬습니다. 천대받고 멸시받는 천민의 목숨을 구해줬으니 선교사에 크게 감동한 이 백정 박성춘은 은혜 갚는 심정으로 그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교회에 나오던 양반 교인들은 백정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며 그를 내보내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무호 선교사는 신분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생명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라며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양반들은 집단으로 교회를 나와서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고 말았습니다. 백정 박성춘은 양반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을 귀하게 대접해준 무호 선교사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감동의 눈물을 펑펑 흘릴 지경이었습니다. 평생 전시받고 사람 취급도 못 받던 백정 한 놈이 대체 무엇이라고 양반까지 포기하면서 그토록 자신을 존귀히 여겨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설교 시간에 들은 이야기가 믿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같은 백정들도 예수 믿으면 인간 대접 받을 수 있다라며 정말 죽어라고 전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도 다시 날 수 있다,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며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백정들이 그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가죽신 만드는 갓바치, 점치는 맹인 판수, 머슴 등 같은 부류의 천민들이 예배당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평생 전시받던 이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열매로 살아계신 것을 입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잠자는 육체의 부활뿐만 아니라 잠자는 사회, 잠자는 인생, 잠자는 사람들의 인식의 부활까지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구습과 율법의 껍데기에서 자유하게 되는 부활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율법과 관습의 굴레에서만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부자유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의 눈을 덮고 있었던 비늘 같은 것들이 다 벗겨지면서 이제 제대로 영의 눈이 열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서의 해방과 모든 인식의 껍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단지 이 세상의 것들 뿐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더없이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된다면 그분은 열매가 되시어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다시 생명으로 살아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언제 소망을 가졌었습니까? 언제 여러분 자신이 정말 자유롭다고 느끼셨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상으로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죽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고 또 이것만큼 우리에게 소망과 자유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전하려고 옥에 갇히고 온갖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이지만 동시에 최고의 가치이자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성립할 수조차 없는 것이고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숙제로만 여전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부활을 다시 확신함으로 우리의 믿음도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자유의 삶,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억압과 인식의 억압에서 자유한 삶을 누리며 기쁨이 되는 부활신앙을 소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